저는 오늘 오후에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음식을 먹다가 썩은 이를 떼어두었던 그 충전재가 빠져버려서 이걸 다시 끼웠지만 먹을 때마다 자주 빠져서 불편하고 또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내의 권유를 듣고 치과에 갔습니다. 막상 갔더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게 떨어진 이유가 이 치아가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떼운 거 안쪽에서 또 썩어버려서 간격이 생겼고 그래서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잇몸도 잘라내야 된다고 하고 신경치료 다시 드러내서 해야 된다고 하고 다시 씌우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그 신경치료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정말 아프잖아요. 근데 그걸 10번 이상 해야 될 줄도 모른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싹 뽑아버리고 그냥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면 비용도 임플란트만큼 들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럴 거면 그냥 진짜 빼버리고 임플란트 하자고 하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 한 달, 두 달, 많게는 3개월까지도 걸릴지 모른다고 이렇게 긴 여정을 설명하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그냥 차라리 임플란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근데 그 뒤에 설명을 들으니까 반성이 됐습니다. 이 한이 제대로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보다 더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나의 인가 저분의 인가 헷갈리기도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도 반성이 됐습니다. 내가 이고 내 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잘 관리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해서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저분은 자기 이도 아니지만 자기 직업 때문에 하지만 저걸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거 아플까 봐 어차피 돈도 똑같이 들 거면 편해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좀 안일했구나. 좀 이번에 치료를 제대로 잘 받아봐야 되겠다. 또 그 이후에도 관리를 좀 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과 치료를 받고 오면서 마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서 마침 설교 주제랑 비슷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우리 형제자매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제가 저의 이이지만 이 이가 나를 아프게 할까봐 나를 불편하게 할까봐 차라리 그냥 빼버리고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안에서 있는 한 연약함과 한 불편함을 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도 한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얼마나 튼실히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더 앞절에 보면 나오는 교회의 여러 직분과 은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더욱 그러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온전해지고 성숙함도 중요하지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절인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간사한 유혹과 대립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거짓된 그 거짓된 유혹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것을 사랑 안에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랑 안에 있을 때 분명해집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아주 명확해지는데, 사랑이 복음의 길을 진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생명이라면 사랑은 그것을 바르게 그리고 곳곳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과 혈관과도 같습니다. 혈액은 산소를 가지고 많은 영양분들을 가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생명력이 우리 몸에 가득하도록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바로 혈관을 타면서 돌아다닙니다. 사랑이 바로 그 혈관 같은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그곳에 가야 될 그곳까지, 그리고 아무리 얇은 혈관이라도 그 끝 구석구석까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혈액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만 혈관을 벗어나는 출혈은 우리 몸을 아프게 합니다. 바깥으로 나오는 출혈이나 우리 몸 안에 있을 때에도 이 출혈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의 사랑을 통하여 흘러가지 않을 때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정죄하고 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강한 것보다 연약한 것을 향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을 이야기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들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이면에는 약하고 연약한 것들,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작은 곳까지 흘러가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중요한 장기로만 우리의 모든 피가 흐르고 모세혈관이 흐르는 우리 발끝, 손끝까지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서부터는 썩어 들어갑니다. 점점 우리 몸을 썩게 하고 우리 몸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으되 살아있다고 하지 못할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강한 것,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약한 자들, 불편한 자들을 우리가 재단하듯이 너는 선택되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곳에 집중하겠으니 너희는 필요 없다라고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이 끝에서부터 썩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더 낮은 곳으로, 더 부족한 곳으로 흘러서 어떤 것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이유가 더 적은 자녀를 향해 흐르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랑은 연약한 자, 낮은 자, 소외되는 이들을 더 바라보고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타고 우리의 복음과 진리가 흘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까지 흘러갔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살아있고 건강하며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명이 곳곳에 흘러가고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몸이 작고 연약하지만 그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라나는 성장, 손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성장들이 그 우리 아이들을 자라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에 흐를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은, 그 사랑을 타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시작도
그리스도이며 그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혈액이 심장에서 시작되어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에 돌아와서 다시 선소를 채우고 영양분을 채우고 다시 온몸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생명력은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으며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참 생명이 그 안에 녹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끊임없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끊어지지 않으므로 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생명력이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의 자라남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살피며 또한 우리가 가진 각자의 은사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을지 살폈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6절에서는 이 자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각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단순히 맞닿아 있거나 붙어 있는 단순한 연결이 아닌 여기서도 연결과 결합이라는 말을 썼던 것처럼 서로 긴밀하게 얽혀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 소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끝이 우리 몸에 붙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머리에서 명령하는 명령이 도달해서 움직이고 또한 이 손끝에 받은 자극이 다시 한번 머리를 통해서 나에게 느껴질 때 상호 신경이 연결되어 있을 때 정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를 향한 그 뜻이 흘러갈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맞닿아 있는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그 자극들이 서로 소통하는 단계를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극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유기체적인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온전한 결합은 우리의 각 지체들이 각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게 합니다. 작은 지체는 작은 대로, 크고 강한 지체는 강한 대로 그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자라거나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연약한 지체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새끼발가락을 모서리에 부딪혀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평소에 힘줄 때 별 필요도 없어 보이는 그 새끼발가락 부딪히면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딪히신 후에 3일간 몸져 누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새끼발가락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것만 불편해도 서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등도 쑤시고 허리도 아픈지 이 작아 보이는 모든 지체도 다 그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을 함으로써 이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소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 굶어서 아프다고 쉽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 된 몸 된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을 향하여 더 마음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지체된 형제 자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연결된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잡을 수 있는 끈, 나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놓아버릴 수 있는 끈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의 관계가 아닌 1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온전히 사랑으로 얽혀서 완전히 결합되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온전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끊어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끊어내어도 아픈 줄 모르고, 끊어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면, 정말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 공동체라면,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 몸부림치며 함께 지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 몸된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함께 서로 살아가는 것을 감당하게 한다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애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며 지금도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낌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를 맞이 아니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랑을 받은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을 다해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이 사랑은 우리의 근본이며, 이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는 그 사역 또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행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의 결과라면, 또한 지금 현재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 그것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 교회의 살아있음이 또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진 교회는 또한 그 사랑이 향하는 곳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이들을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빛,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 서 있다면 우리도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이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도 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며, 상황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듯 우리가 바라볼 때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선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연약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들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지금도 그들을 향하여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있다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강권하여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서 강권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라보라 하시는 그곳, 우리는 정말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고통과 어려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썩어질 것에 그들의 삶을 투자하며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는 과연 그들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 수서교회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고 복음의 생명력이 그 사랑 안에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실제적인 필요와 또한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살아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우리 수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